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분명히 내 양무리가 약탈물이 되었고 내 양무리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었으며 또 내 목자들이 내 양무리를 찾지도 않고 자신들만 먹고 내 양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오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그들이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며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먹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양무리들을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목자들에게 대해서 자신들만 먹는 자들로 말씀했고 또 4절에서는 양무리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5절에서는 양무리를 흩어지게 했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게 만든 자들이라고 단정하셨으며 6절에서는 양무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도록 타락시킨 장본인들로 지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무리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태만자들로 규정했으며 드디어 10절에서는 오히려 양무리를 먹이로 삼는 자들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무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무리를 잡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느라고 선언하시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내가 나의 양무리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목자들이라면 그들은 이미 목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짜 목자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자가 자기 입에 목자라는 입에 물려 있지 않습니까? 자, 옛날 다윗은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을 말씀하죠. 오늘날은 신약시대에는 결국 교회 목회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대신 목자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양이고 그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양이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보면은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무리를 찾아낸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에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은 거기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기름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내 양무리를 먹일 것이요 내가 그들을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 11절에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들을 찾으러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몸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 다 이리들 늑대들에게 먹힘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에게
다 먹힘을 당해서 그들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래야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여기 보면 여기 양들 또 주님은 선인 목자 그럴 때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한 목자라고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자신도 알고 양들도 자기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양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을 받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은 선한 목자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여기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한 무리 양떼에 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조직화돼서 많은 교회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그 양떼들이 잘못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서로 신학교 배경도 다르고 서로 교리도 다르고 깨달은 거 다르고 이렇게 할 때 양떼들은 거기에서 혼란을 느끼고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양들을 위하여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에스겔 33장에 하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심을 선언하시면서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하면 에스겔 33장 10절에서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나의 양무리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하고 선언하신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위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신 그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을 이처럼 직접 찾아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설교는 복음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양이 됐을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결국 구원받게 되면은 모든 회중이 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주일 설교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자, 이 구절에서 양들이란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그들은 국가로 회복됐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는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언급하는 재림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정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한 2500년 동안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들이 보냈는데 옛날 나치스 시절에 유대인들을 찾아내 색출하게 해서 그 나치 군대들이 올 때 어떤 아이는 그 군대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 오물통에 화장실 통에 빠진 것을 그런 기록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비참하고 암울한 세월이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야, 이것은 BC 587년 주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 한 예언이었는데 이 예언이 1948년에 아주 극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전히 다르게 거짓 선지자들을 기대하는 완전히 다르게 거짓 목자들의 기대하는 완전히 다르게 거짓 신학자들의 그 말과는 완전히 다르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성취됐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무려 2535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알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에스겔 36장을 미리 보면 됩니다. 36장 8절 11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들을 내고 너희 열매를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까움이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이스라엘의 온 집 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니 그들은 번성하고 소산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너의 옛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의 처음보다 너에게 더 잘해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다. 2500여 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여기 말고도 도처에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디를 보나 이스라엘은 돌아오리라. 유대인들은 본토로 귀환하리라. 흩어졌던 그들은 세계 모든 곳에서 다시 모여들게 되리라는 예언들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의 성취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로마 가톨릭을 말 것도 없이 기독교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일삼한 모든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이 다 거짓말쟁이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이라든가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랩 브라운 같은 사람들, 서크만 파일, 브레이크, 드갈라, 간디 등등과 같은 모든 국제 가톨릭 운동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교를 주장했고 교회가 이스라엘의 영적 계승자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본토 귀환을 절대로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국가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웃음을 침으로써 에스겔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희대의 거짓말쟁이들이었음을 에스겔 예언의 성취가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31장 21절 2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예언의 성취입니까? 그런데도 자유주의자들이나 마틴 루터 킹으로 대표되어서 되던 미국 남침의 교회가 루이스벨에서 개최했던 한 세미나에서는 이 에스겔 37장 21절 22절을 어떻게 풀이했습니까?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길을 잃고 갔었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서 빼어내어 그들을 사면에서 모아 하늘에 있는 그들의 땅으로 데려와 그들을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가 들어갔죠.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왕국에서 이탈하지 아니리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4절에서 언급하는 명백한 사실마저 사람들의 눈앞에서 슬쩍 피해가 버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성경을 제멋대로 뜯어 고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칭 유대인들은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대체 신학을 가르칩니다. 리플레이먼트 티올로지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리에 교회가 들어갔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제는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상이 캐톨릭에 들어갔고 그것이 바로 캐톨릭 신자인 히틀러에게 들어가서 2차 대전 때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그랬고 오늘날도 이란을 비롯하여 모든 아랍 국가들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공언하지만 나중에 예수를 오시게 되면은 그들을 쓸어버리지 절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완전히 거기서 쫓겨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프라데부터 나일강 이르는 땅까지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은 절대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은 땅 위로 솟구치지 않고 하늘로 솟구치지 않고 반드시 땅 속으로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말씀으로부터 돌이켜서 진정으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순례자 또 타국인처럼 사는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교단들이 무천년을 주장하여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그들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초림한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를 피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